오늘 예수님의 주로 이 사역의 지역은 이 갈릴리였어요. 그래서 갈릴리에서 사시면서 이 유대 지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사역을 하셨었죠.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. 보통 이 유대와 이 갈릴리 지역을 오고 갈 때는 가능하면 사마리아라는 지역을 지나지 않고 우회로 돌아가거든요. 그런데 오늘 말씀은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라는 말씀은 예수님은 그 통과해서 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결정하신 거죠. 그러니까 오늘 이 만난 이 수가 여인은 당연히 예수님은 우연히 만난 거였지만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필연적인 만남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. 물론 이게 이제 나중에 왜 이 여인이었을까라고 하는 것은 이 여인이 그냥 보통 여인이 아니었죠. 이 여인은 두 가지 지금 이 일반적인 사회적인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. 첫 번째는 지금 이 여인이 왔던 시간이 이 지금 성경에 있는 말씀에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거기 또 야곱이 우물이 있더라.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. 이 6시라는 게 정오 12시를 지칭하고 있어요. 근데 그 정오 12시라는 거는 보통 사람들이 이 땡볕에서 물을 길러 오는 게 아니고 보통 오전이나 또 해가 질 때쯤 돼서 오는 거거든요. 그러면 왜 이 여인은 그렇게 왔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이 여인은 그 사회 이 지금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도 결코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그거를 나중에 이 여인이 남편을 데리고 오라 그랬더니 자기가 분명하게 남편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. 근데 그러면서 그걸 예수님이 네가 5이 있었지만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.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는 기구한 그 인생의 이 그 과거가 있는 거고 그거를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기를 원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이 사회적인 고립, 자기 스스로 이 사람들한테 그렇게 경험되어지는 소외감 때문에 지금 이 정오 12시에 와서 물을 길러 오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.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에게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이 고민이 있는 거예요. 그 고민이 뭐냐? 내가 왜 이 사회적인 이 사마리아에서 나는 왜 이렇게 살까? 왜 남편이 나는 이 지금 살고 있는 사람도 내 남편이 될 수가 없을까라고 하는 고민으로 살아갔던 사람이 아니고 그에게는 이 영적인 목마름이 있었던 거죠. 그게 바로 그러면 이 예배라는 거예요.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? 그러니까 이 여인은 사회적으로는 고립된 자고 영적으로는 목마른 자였어요. 그러니까 그를 예수님은 찾아가신 거죠. 그런 의미에서 필연이라는 이 말 속에는 하여야 하겠느라라는 이 말 속에 이 하나님의 이 분명한 그 필연 속에는 저는 그런 거죠. 이 동서남북 위아래 다 막히는 이 자기의 상황 속에서도 이 영적인 목마름이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아가신다는 거예요. 그냥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으로만 끝났다면 아마 그는 찾아가서도 깨닫지 못하는 거죠.
그러면서 그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는데 예수님이 물을 달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. 그러니까 이 그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목마름이 그것이 물이라고 하는, 그러니까 물을 길러 오는데 사회적인 그런 소외감을 가지고 낮 12시에 땡볕에서 와가지고 물을 길러 오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물을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. 그런데 당연히 우물가에서 물을 길러 오는 것에 대해서는 그거는 그 여인에게 충분히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. 그런데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.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인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니까.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하는 거죠. 그러니까 상종하지 않는 이 관계 속에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말을 걸고 있는 거예요. 이 4절에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라고 했을 때부터 예수님은 그 여인을 만나러 가시는 거고, 필연적으로 그 필연적인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 우물가에서 그 여인에게 묻고 있는 거죠. 내가 물을 달라고. 그랬더니 이 여인이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. 도대체 유대인의 남자가 더구나 이 사마리아 사람의 여자한테 그 질문하는 거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. 근데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라고 하니까 그것이 10절에 있는 말씀이고, 오늘 이 10절이 지금 1절부터 14절의 가장 중요한 핵심의 말씀이에요.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가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, 이렇게 얘기합니다. 이 하나님의 선물, 그것이 바로 이 14절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는 것이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이 우물가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, 또 영원히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, 그것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하는 거고, 그 여인의 이 영적인 목마름, 나중에 예배가 무엇입니까라고 하는 그 늘 진리를 향한 그 질문을 가지고 있었던 이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 샘물로서의 이 말씀을 주님께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건데, 이것이 뭐냐면 바로 이 성령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. 그게 선물이에요. 그리고 그 선물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라고 할 때, 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이 9절에서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 하냐면 당신은 이렇게 시작합니다.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을 점점 더 부르는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. 그래서 이 11절에 보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이렇게 바뀝니다. 여기서 말하는 주여는 이 높임말이에요. 그러니까 대문자 로드가 아니고 소문자 로드인데, 이것은 바로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상대방을 높이는 그런 경어를 쓴 거죠. 그러니까 당신은 시작했다가 그것이 주여 이렇게 쓰겠다가 나중에는 우리가 다 읽어보면 선지자가 되고 나중에는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. 예수님을 향해서 메시아가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이 여인이 점점 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. 그 하나님의 선물,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치시면서 그 여인의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죠.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는 바로 이 여인은, 그런데 여인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. 자신이 지금 물을 길러 왔는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면 이 선물로 주셔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샘물을 주겠다고 하시는 분이 자신은 물 길러 와서 그 그릇을 갖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은 그릇도 없는 거예요. 11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길러
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. 그러니까 이 여인은 자신이 물을 길러 온 거지만 물을 달라고 하시면서 그 물을 달라고 할 때의 그 질문이 이 사람은 도대체 이 유대인 남자와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 관계 속에서만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이 선물과 또 그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고 그 여인에게 질문은 또 여전히 마시는 물로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. 그랬더니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니 예수님이 주는 물 이게 지금 이 여인에게 주고자 하는 거죠.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물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바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. 근데 그 성령은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? 나중에 이 요한복음 전체를 보면 바로 그 선물을 통해서 받는 거고 그 선물이라는 게 공짜예요. 그 다음에 그 공짜로 받은 것을 받고 내가 그거를 믿으면 내 배에서부터 이렇게 되는 거죠. 내 배에서부터 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겁니다. 그러면 이 성령께서 하시는고자 하는 것이 뭐냐? 이 성령은 이 물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.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는 거죠. 그래서 그 씻어 주는 걸 통해서 우리의 죄 사함,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뭐냐면 우리의 죄 사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심령이 되는 거죠.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중에 하나가 자꾸 죄인 하는데 우리가 죄인이 아니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. 그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죄사함이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의 이 삶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인 거예요. 그런데 왜 우리가 자꾸 죄인이라고 얘기하느냐? 그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구약의 제사법을 생각하는 거죠. 구약의 제사는 죄를 짓고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요. 그리고 나서 세상에 나가서 또 죄를 짓고 나서 또 와가지고 또 제사를 드네요. 근데 이 구약의 제사법은 그래서 매번 죄질 때마다 와서 죄에 대해서 이 제사를 지내는 법이에요.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단번에 이렇게 돼 있어요.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사는 한 번으로 끝난 거예요. 그 한 번에 끝난 걸 통해서 어떻게 하시냐?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, 그 영원한 구원, 그리고 영원한 죄사함을 주셨다.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. 그래서 영원한 죄사함이라는 건 뭐냐면 오늘 우리가 죄인이 아니고요. 의인이 됐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된 거죠.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삶은 의인의 삶으로 사는 거지 죄인의 삶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. 그런데 교회가 지금도 여전히 자꾸 죄인이다라고 하니까 여전히 구약의 제사법처럼 내가 제사를 지내야지만 내가 또 그 하나님 앞에 나와야지만 의인이 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죠. 그래서 그 제사, 이 구약의 제사는 어떤 제사를 지내느냐? 죄에 대한 이 죄책감 또는 죄에 대한 책임으로 와서 하나님 앞에 늘 죄인의 심정으로 오는 거예요.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, 이 나중에 결국 이 여인을 찾아간 이유가 바로 이 예배라는 것이 영과 진리로 드릴지니라라는 이 말씀처럼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드려지는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. 그 제사가 달라요. 그러니까 완전한 다른 제사를 드리는 건데 우리는 여전히 구약의 죄인의 이 제사를 지내고 있는 것과 같은 거죠. 왜?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14절에
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.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. 이 말은 내가 한 번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는 그 의인의 예배를 드리는 거고, 그 의인의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를 이루고 살아가는 것. 그래서 내 육신이 죄를 짓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육신이 하나님 앞에 의의 병기, 의를 이루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고 살아가는 거죠. 이게 완전히 다른 겁니다. 그래서 이 여인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한계,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 속에서 주님은 그를 찾아가셔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선물, 바로 성령을 그에게 가르치시고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. 오늘도 이 영원한 하나님의 선물이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의인으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